간식 괜찮죠? 퀄리티가. 이게 다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강의 사비를 아끼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성도분들께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를 개관하고, 세 번째는 사무엘상을 개관할 예정인데, 사무엘하가 없죠. 사무엘하가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시간의 한계,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의 한계. 참고로 제가 내일 오전 예배 인도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주중에 준비할 시간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전반부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다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접한다 할 때에 그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고 배경 지식을 알고 그 내용을 접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접할 때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양과 그리고 이해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설교를 잘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설교를 잘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저 설교자가 하고 있는 저 설교가 성경 없이도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교를 듣는데 아무리 앞에서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 이야기가 성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설교가 아니죠. 그건 설교가 아니라 아침마당, 오전마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강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설교로서의 역할들은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설교가 설교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에 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자,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내야 될까요? 자, 성경은 크게 어디와 어디로 구분할 수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맞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에 성경 대응 아카데미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성경 학당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자, 구약 성경은 크게 몇 부분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떠올려 볼까요? 일단 첫 5건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모세, 오경 뒤에 여호수아서에서부터 해가지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까지, 아이고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있군요. 이게 역사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해가지고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가지고 시가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성경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 저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저렇게 배열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는 요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냐? 요렇게 나뉘어지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한 바 곧 뭐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요때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게 그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러니까 수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죠. 나중에 조금 이따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뭐가 없죠? 역사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역사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단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이제 느비임 혹은 네비임이라고 부르는데,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복수형이 이제 임이라고 붙여집니다. 그래서 느비임 하면 선지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서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시편은 그 성문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나눠드린 강의 뒤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그림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건데, 강의 안에는 너무 작게 되어 있죠.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가로로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한 장씩 넣어드릴까 아니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 그림을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자, 율법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바로 그 전 선지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없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전 선지서라고 하는 조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후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룻기는 어디 있느냐? 룻기는 성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게 궁금해지는 게 있죠.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저기 원래 구약 성경의 형태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전 선지서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자, 도대체 역사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왜 저 내용을 선지서라고 분류를 해 놓았을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했을 때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에 무엇을 따라서요? 선지자적인 관점을 따라서 역사를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뭐죠? 저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선지자적 관점이란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평가하는 역사관. 바로 이게 선지자적 사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선지 혹은 예언이라고 부르죠. 미리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지. 예언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언입니다. 마치 이전에 노스트라다무스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뭐 미래에 1999년에는 무슨 뭐 종말이 일어나고 막 이런 뭐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뭘 예언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때 말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요 모습 요대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 거다. 만약에 율법의 기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럼 뭘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에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간다. 그럼 무엇이 주어지겠죠? 언약에 저주가 주어지겠죠.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거나 서술해 나가는 것을 바로 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요? 현재의 삶을 평가하면서 만약 너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들이 사실은 선지자적 관점,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다르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뭘 제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언약이 적용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역사서의 이야기도 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성문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문서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역사서, 전선지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문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는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룻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시편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욥기는 어떤 말씀을 해줍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그걸 발휘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믿음 안에서. 잠언은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룻기, 이거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문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선지서, 그러니까 역사서와 그럼 성문서의 그 강조점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물론 이제 역대기가 훨씬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열왕기서가 다루는 내용과 역대기서가 다루는 내용이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가 강조하는 부분과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 때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쟁이었죠. 자,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죠? 아수르가 승리했고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모자라고 약한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역사가는 뭘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대답을 줄 때 무엇을 가지고요? 바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님이 약해서거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서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역대기서는 어떤 상황이냐? 역대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기서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다들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이라고 한 땅에 살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 생활이 익숙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삶이 익숙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독일에 가면은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문과 그 성벽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입이 쩍 벌러집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해 드리냐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온 세상의 중심은 자신들이고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제국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자신들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위대한 건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제국 바벨론에서 지어놓은 건물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뭔가 열패감, 자괴감 같은 것들이 드는 거죠. 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의 수도가 훨씬 더 위대하고 웅장해요. 그런 가운데서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 성경인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짓죠? 성전을 짓죠. 에스라서고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서죠. 자,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웁니다. 왜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루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때 그들의 또 그런 질문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역대기 사가가 뭘 해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땅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못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진짜 붙들고 소망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대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위로와 소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가 오셔서 회복할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이 역대기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 하더라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선지서와 성문서가 다른 강조점과 다른 그 초점에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강조점의 그 뉘앙스의 그 차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뭐에 대해서 접근하냐면은 이제 룻기와 사무엘 상하를 한번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 생각보다 그래도 강의가 빨리 진행되는 건지, 제 강의는 하여튼 11시 15분 혹은 20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한 시대,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죠.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요 문구죠. 요 문구는 같이 한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이게 사사 시대를 평가하는 전체를 평가하는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때 말하는 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옳게 행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중고생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 때 말하는 옳게라는 말은 옳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며 그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사기는 바로 그런 가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저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 참 이름도 웃겨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기고 베들레헴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두 아들을 바로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타지나 타국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그 생활에 가장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방금 얘기했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원래 살는 이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데 원래 주민과 혼인 관계를 맺고 혈연 관계를 맺으면 그 사회로부터 이미 뭐 받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사회에 섞여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 거죠. 뭐에 있어서요? 생존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요 말씀인데,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칸이 작아가지고 못 적은 단어가 있는데 들어오지라는 말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룻 말고 롯의 후손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바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저주하시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죠?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기가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말 그대로 그들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상황을 겪어놨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래 자신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속해 있는 베들레헴 땅에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나오미가 뭐 하기로 하죠? 다시 돌아가기로 하죠. 돌아간다는 게 뭐죠? 뭐 조금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돌이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룻기 1장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요 두 마디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은, 자, 봅시다.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밑에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 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신을 믿는 이유는 뭐죠? 그 신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치고 나를 징벌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신을 굳이 믿거나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 나오미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나오미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물론
자, 생로병사가 불교개념. 어쨌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모습에서 누가요? 이방 여인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신들이 원래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나오미는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하고 자기를 쳤다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미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따라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어디로 돌아오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떤 상황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나가가지고 한번 이삭을 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룻기에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진짜 묘미가 등장하는 건데, 자, 룻이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뭐를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그저 단순히 룻이 뭔가 누가 좀 뭐 이렇게 적선해주면 뭐 운이 좋으면 이삭이라도 떨어진 거라도 주워가지고 어쨌든 연명해 봅시다 라고 하는 요행을 바라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느냐?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뭐 하지 말아라? 줍지 말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신명기에도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안 거두었네 잊어버렸거든. 그걸 돌아가서 다시 거두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즉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 하면 이꼴 지켜야 될 것, 율법 이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과 기능은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원래 목적과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보호 아래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 덕분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뭐하러 나갈 수 있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가 등장했어요. 뭐죠?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룻기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록 방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룻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지 하나님께 직접 나와가시고 은혜를 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역사의 뒤편에 숨어 계시죠. 그 사실을 우연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진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며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사사시대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던 그때에 누구는요? 보아스만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이 둘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진짜 말 그대로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하는데, 그러면 이 보아스가 또 어떤 인물이었느냐? 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문구만 지킵니다. 그냥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도로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사환들,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단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일부러 더 빼서 떨어뜨려 두라. 그래서 누가요? 그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해 주죠. 율법이 요구하는 문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약속한 그 정신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바로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이 가까운 친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바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척이 뭐한 거예요? 파산했어요. 파산했을 때 그 파산한 빚을 누가요? 빚을 가까운 친척이 갚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 형제 중에 그 결혼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자식이 없이 죽은 이 여인을, 과부가 된 여인을 다 가까운 형제가 뭐 하는 거죠?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과부는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대를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혼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무르는 법과 수혼제도는 거의 함께 적용되고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누가 근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호감이 있는 거죠. 호감. 충분히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과 나오미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이 기업 무르는 법을 또 뭐 해서요? 의지해서 율법의 약속을 의지해서 룻이 보아스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죠?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참으로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무르는 자로서 뭐가 있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룻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도 뭐예요? 나에게 뭘 요구해요?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바로 해줄게. 바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달려들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보아스가 감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그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네가 기업을 물을래?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가까운 사람이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내가 할게. 근데 다시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가 이 사람의 자손도 대를 이어준 자손도 낳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빚진 것도 다 갚아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때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러면 나의 기업에 뭐가 될 것 같다?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을 하죠. 그러자 그때 이제 비로소 그 보아스가 뭐예요? 이제 성문 앞에 갑니다. 성문은 재판과 여러 가지 판정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은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근데 요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자식이 누구냐? 자식이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룻기 저자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오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죠. 그런데 바로 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 그 신실한 왕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그 유대교의 상징이 다윗의 별이죠. 그 영적인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등장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 그 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자식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자식이 훗날 누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 결국은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의지하는 자와 율법에 순종하는 자, 이 두 사람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룻기 저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우리는 이 족보가 훗날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룻기 저자는 다윗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여겨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룻기를 읽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룻기의 배경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뭐요?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뒤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요거는 강의 안에 나눠져 있는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룻기가 연관되어서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룻기 속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회복을 감겨다 주시는 방편으로서 율법이 기능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 시대 속에서 보아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섭리의 방편으로서 또 이 율법이 역사하고 있죠.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율법의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 이 룻기가 지금 현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또 저거 지켜야 돼, 또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은혜인가?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둘째, 모두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와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은혜를 베푸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여기 한마디 덧붙이면 바로 그 구원의 섭리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음에 한번 또 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 이제 사무엘상하로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시대가 변합니다. 어떤 시대로 변하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12지파 체제, 즉 사사시대로부터 넘어가서 중앙집권 체제, 단일 왕국 체제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 명의 인물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 위치, 행동,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이제 아까 그 그림의 절반을 뚝 뗐습니다. 떼가지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한나라고 하는, 좀 더 얘기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엘가나 맞죠? 엘가나라고 하는 이 집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자, 잘 아시죠? 한나가 뭐가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어떤 여인이죠?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한나와 함께 함께 산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집안에 있었던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하죠?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괴롭게 만들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요? 정말 큰 불행과 매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긍휼의 손길이죠. 그러나 브닌나는 뭐예요? 오히려 격동케 하고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엘가나 가문에 있었던 영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 개인의 가문만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봐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배였대요. 불량배. 악한 사람. 어떻게 악했느냐?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그럼 제사장인데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꾼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때 당시 바로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현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바깥에 또 누가 있죠? 사무엘상의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죠? 블레셋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집니다. 그래서 거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수준으로 날마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뭐 하시리라? 다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패배하는 이유, 더 나아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그들의 가시같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을 원했던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 블레셋이 가시와 같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거죠? 암울한 현실인데 이스라엘 외부적으로 이런 암울한 현실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하느냐? 맨날 두들겨 맞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지금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어떻게 구할까? 전쟁하는데 뭘 가져오면 좋을까?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니까 이 언약궤를 어디에 들고 나가버리자? 전쟁터에 들고 나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우와 합니다. 사기가 막 중찬하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주춤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뭐 지든 이기든 한번 죽을 똥 살 똥 싸워보자 이러다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됐죠? 블레셋이 완전히 이겼어요.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언약궤와 함께 싸울 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겨다 주십니까? 패배를 안겨다 주시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초반에 던졌던 그 질문 같이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배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둡니다. 전리품이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궤가 우리 다곤 신전에 와 있다. 다곤 신의 포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잡혀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확인하러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시 세웠어요. 또 다음날 가니까 이제는 아예 목과 손이 부러진 상태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땅에 뭐가 임하느냐?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 때문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자. 근데 언약궤 때문인지 모르겠다 인정하는 그 순간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혹시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둔 어미 소가 있는데 이 암소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해보자. 근데 암소가 만약에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면 이건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재앙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스라엘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했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버린 당신의 그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때 신명기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언제까지요? 평생 그것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필요한 요구.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인간이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다. 두 번째, 그들의 형제 중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언약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지사항이 있어요. 멀리 해야 될 거. 뭐냐? 병마, 그 다음에 은금, 아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병마는 뭐죠? 군사력, 은금은 경제력, 아내는 외교력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저 이 사무엘상에서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의 제일 첫 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첫 내용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무엇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인상이 있냐면은, 굳이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아담이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먹었을 때 벌을 내시는 그런 가능성 조차를 두셨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뭐하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다스림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장치를 두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즉 이거는 시험거리로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과 관련된 명령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의 정체성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한이 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결국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다스림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뭘 바라봐야 되죠? 뒤에 나오는 두 왕을 대비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죠? 뭐라고 했어요? 먼저 왕을 요구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무엘에게 그들이 누구를 버린 게 아니고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봐라. 그런데 그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기준이 뭐였습니까?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키가 너무 큰데 어깨 위만큼 더 큰 자. 외적인 중요성. 그 키의 크기, 준수한 외모가 그저 단순히 잘생겼네, 키가 크네가 아니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왕이라는 의미죠. 누구와 같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저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사울이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던 대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날까지 사무엘이 안 옵니다. 빨리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한데 어떡하지? 결국 뭐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이제 막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근데 이 모습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어디로 나간? 전쟁터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명분을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우상으로 두고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뭐 하라고 하셨었죠? 모든 걸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사울의 입장에선 지킨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도 있죠?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아말렉을 끌고 오는 거 뭐죠? 전쟁을 자축하려고. 그러나 뭐죠? 마찬가지죠. 순종보다 자신의 실리를 더 앞세우는 태도인 거죠. 사울이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잘 갖추어진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왕은 무엇에 어울리지 않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왕이었죠. 그럼 반면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시죠? 다윗을 택하여 세우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럼 이제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막상 다윗에 소개도 잘생겼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지키는 자.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이 왔다 하니까 마족하러 막 이렇게 왔죠. 근데 다윗만큼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것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분이 다뤄줄 겁니다. 다른데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인물, 이 다윗. 그럼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딱 데뷔를 이룬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의 상황이죠. 자,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사울은 뭐예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좀 속된 말로 쫄았죠. 두려워합니다. 외모로 왕이 된 자, 더 큰 힘과 더 큰 위협적인 외형을 갖춘 자 앞에서 수그러들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저 할례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를 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왜요? 이 전쟁이 뭐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전쟁으로 나아가죠. 지금 다윗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겠다 라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다윗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에게 대비되는 이 모습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 전쟁 수행 능력인가? 외적인 조건인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자세,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 당신의 직분을 맡기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다 다루지 못했고, 왜냐하면 또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 나오기 때문에 요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겪게 되는 상황 역시도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결국 다윗이 누구와 같이 되었을 때, 세상의 왕들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사무엘상에서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패가 바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혹은 직분자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한 맥락이지만 신실한 지도자와 직분자와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와 직분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현대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넘기지 않았네요. 세 번째, 스스로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럴듯한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며 스스로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거나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의 성패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 4 여러분도 다뤄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룻기와 사무엘상을 봤는데, 결국은 룻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그렇고 그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의 내용들은 그저 우리에게 무거운 지음을 지우는 의무의 상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시거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된 우리 언약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포항대형교회 교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받은 이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잘 분별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2부 순서와 그리고 교제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